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교회 내부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항상 세상을 위해서, 바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많은 교회들이 왜 모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요,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해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성도 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오래된 비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비판입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들을 추구해 나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격적인 부분들이나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하려고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으로 변천해 오는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교회는 성사 공동체였어요. 성사,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야. 이게 사실 카톨릭적인 그런 이해예요. 이 성사를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성사 자체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원래 이해였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 쪽으로 흐름이 오면서 이제 교회는 교제 공동체야 라는 흐름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게 그게 교회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줄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교회를 선교 공동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그 우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셨던, 그때 가담하실 때 미친 운수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교회 내부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항상 세상을 위해서, 바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의 니즈를 채워주는, 성도의 니즈. 왜요? 그래야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 큰 교회 가면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진짜.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배에 화려한 영상과 조명과 음향으로 연출을 하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고, 그리고 설교는 그 누구의 귀에도 거슬리지 않을 이야기들로, 그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시죠? 3박자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 세 가지. 그래서 잘 믿으면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 이거예요.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교회 가서 막 맨날 사회 비판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지 못하게 된 교회,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렸고, 이제는 목사들이 하고자 해도 못해요. 왜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해도 저 목사 이상한데? 목사님이 쫓겨나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말들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교회 성장학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설교의 원칙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진짜 그분들이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일단 사회 비판하지 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그리고 너가 바라는 그것을 믿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이라는 책 있죠.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긍정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아멘 하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 와서 또 위안 얻고. 근데 전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이 방향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자기계발서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읽고 차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적용점이 좀 달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저는 긍정심리학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사용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그걸 뭘 위해서 사용하냐는 거예요. 전 제가 돈을 벌어도 저 먹고 살려고 벌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알지만 저는 제 신념은 그래요. 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내 존재 자체가 전 그게 주객이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먹어도 물론 굉장히 뭐 금욕적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나 돈 버는 것도 내 인생 자체 내 죽음까지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메가처치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상이 자본주의적 사상이 크고 뭔가가 많고 이러면 성공한 것처럼 그게 신앙하고 결부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주 위대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말은 메가처치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 논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다들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말했던 저 본질은 뭔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메가처치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운동들 중에 작은 교회 운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도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 왜 하는지도 사실은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동체가 그려가면서 우리 그럼 여기로 그려가자.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본질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빠져있지 않나. 어떤 작은 교회를 가서 우리끼리 더 가족처럼 지내자. 이것도 물론 좋은 건데 우리끼리 좋으면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모여서 뭘 할 거냐 하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죠. 저는 그런 것까지도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네, 예수님이 저기에 있네, 교회를 보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황혼의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황혼 이제 해가 진력이잖아요. 사람이 해가 지는 황혼의 때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건강하고 이성적으로 분별력 있고 정말 이럴 때에는 신을 믿지 않다가 황혼이 될 때 내가 연약해지고 좀 분별력도 사라지고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지쳤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걸 되게 비판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약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지. 그런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내가 의존하고 싶고 지쳤을 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건강하고 내가 가장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정오의 태양이 떴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보네퍼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추구해야 될 어떤 진리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